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 더 크게 아멘하라.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 더 크게 아멘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습니다. 12년 동안 다 해봤지만 안 됐죠. 더 심해졌습니다. 병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칠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불가능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곁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더 크게 아멘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12년 동안 돈과 모든 거 드렸지만 낫지 않는 그 상황은 오늘 성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아멘했더니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나왔어요. 예수의 능력이 고치신 겁니다.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모든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고 아멘으로 그 옷에 손을 댄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제자들의 대답이 이것을 대변합니다. 물론 앞에서부터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30절하고 31절입니다.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것이 앞에도 2번이나 나옵니다. 무리가 많고 무리가 밀치고 무리가 손을 대고. 그런데 나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경 온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중에 아픈 사람도 많이 왔을 것이고 힘든 사람도 많이 왔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왔을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겠지. 하지만 내 병은 안 될 거야. 내 상황은 안 될 거야. 내 입장에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다 예수님을 쫓을 때 12년 동안 가장 불가능함을 경험했던 그 여자는 나는 될 거야. 누가 계시니까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치실 거야. 아멘하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접촉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고침받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가능과 가능이에요. 내 마음속에 불가능으로 있냐 가능으로 있냐입니다. 그 가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한 일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틉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가 뭐 스티브 잡스처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계 부자처럼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음성들이 불가능할 때가 참 많아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나 직장이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참 많다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요구하세요. 불가능한 거죠.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가진 돈으로 지금까지 안 됐었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었고, 내가 있는 이 처한 상황 속에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지 않기도 하고 귀를 막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요. 오병이어 역사를 아실 겁니다. 5,000명이 먹었죠, 남자만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답하죠.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 빈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날도 저물었으니까 두루 촌을 다니고 36절 촌 다니고 마을로 가서 뭐 좀 먹게 하라 그럽니다. 37절에 아니면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돈이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발전한 시대에도 돈이 있다고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이거 2만 명 정도 되는데 대략
2만 명을 밤중에 갑자기 음식을 준비하라면 지금 같은 시기에도 준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돈이 있어요. 한 2만 명 먹이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10,000원씩 잡아도 뭐 한 2억, 20억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돈이 있다고 됩니까? 2만 명 거 어디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 다 둘러봐도 안 될 거예요. 갑자기 준비하라면. 뭐 준비해 온다고 해도 막 식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져와서 식고,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음식 가져와서 또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불가능해요. 그 당시엔 더했죠. 돈도 없었고 준비할 수도 없었어요. 마을까지 갈 수도 없는, 사람들 없는 사막에서 음식을 예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준비하라 그런 걸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불가능한 거 아셨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은 힌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실 땐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너네 못해 이거. 니네가 어떻게 2만 명을 이 저녁을 다 먹이겠냐? 내가 할게.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들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뭐 직분에 관한 것이든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참 많아요. 마음에 감동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다가도 깨닫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요. 근데 문제는 현실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실마리도 없어요. 가진 능력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라고 다 식은 보리떡 5개, 멸치만한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굶은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너가 가진 건 뭐냐? 저 2,000원밖에 없는데요? 야, 나 한 1억 필요한데? 2,000원밖에 없다고요. 제가 2,000원으로 지금 뭘 합니까? 이 빈들에서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뭐 변변치 않고 상황도 변변치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뭐 합니까? 하고 귀를 막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잊혀져요. 대부분의 반응이 제자들과 같아요. 하나님 이거 몇십억 있어도 못해요. 이 일은. 하나님 돈 있다고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상황도 돼야 되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실력과 능력도 내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못해요. 아니 안 할 거예요. 건강도 허락되지 않고요. 직분도 너무 커서 내 입장에 맞지 않고요. 선교 갈 시간 없고요. 섬기는 거 성격상 못하고요. 이 나이에 사업하라는데 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이 감동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신 거 아닙니다. 힌트예요. 힌트. 내가 할게. 오늘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를 이 먹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직분 맡기면 저 못하는데. 우리가 하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요. 내가 잘해서 맡긴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어서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아서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맡긴 거예요. 맡겼을 땐 내가 가장 부족할 때 맡기세요.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맡기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있을 때 맡기신다고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엄청 잘난 척 할 거리요? 내가 했다고? 내 능력이 이만큼 돼서 하나님 나 시킨 거라고? 그러므로 불가능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반응은 하나님 저 못합니다가 아닙니다. 그냥 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아하,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왜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직분을, 이렇게 큰 사명을,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실까?
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게 하실까? 나 아무것도 없는데, 고작 있는 게 보리떡 5개, 말라 비틀어진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나에게 왜 하나님이 2만 명을 먹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너는 아멘만 해.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 오늘 제자들이 이거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 사람들 다 먹이겠습니까? 음식도 없는데 예수님 불가능해요. 그냥 보냅시다. 의미 같아요. 근데 예수님 이 반응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38절 마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 다음에 또 바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이거 제자들이 하라고 한 게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제자들에게 묻기만 한 거예요. 힌트를 주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봐라. 너희가 할 것은 그냥 반응하는 거야. 아멘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훈련시키십니다. 앉게 해봐. 일단 있는 거 가져와. 아무리 우리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 앞에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불가능한 상황을 너희가 가능케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크게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동참해야죠. 그 자리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풍부하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얼마나 엄청나게 이루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조금 맞지 않는 우리의 욕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능력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실력 보면 안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겼어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41절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근데 42절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렇게 짧아요. 뭔가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보리떡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지 않는 떡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맛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물고기는 조기 같은 이런 두툼한 물고기가 아니고 멸치 같은 그 당시에 있어도 버리는 그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맛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대요. 맛없으면 먹습니까? 배만 채우죠? 배불리 먹었다는 건 뭐냐면 맛있게 먹었다는 거예요. 맛있었다는 거예요. 주목하라는 겁니다. 맛없는 떡과 마른 물고기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맛있게 먹게 하셨어요. 내 능력 작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감동 주세요. 나는 단점뿐인 것 같아요. 맛 없어요. 나는 약점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약점뿐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단점뿐이고 약점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단점밖에 없고 사람들이 볼 때 약점밖에 없어요. 쟤는 수십 년 믿었으면서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우리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춰요. 멋진 척하고 근엄한 척해요. 약한데 단점뿐인데. 그러나 약점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단점이 장점돼서 배불리 먹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약점이 강점되게 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 없습니다가 아니라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뿐이지만 사용하십시오. 맛없는 멸치 같은 약점뿐이지만 사용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단점과 약점을 다른 사람들을 배불리는 데 사용하십니다. 단점인 줄 알았는데 구르는 재주가 있네. 약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앉히라 그럴 때 안 앉힙니다. 하나님이 나눠주라 그럴 때 안 나눠줘요. 저 약점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제 단점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불가능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 자체가 약점이에요. 나 자체가 단점입니다. 나만 보리떡인 것 같아요. 맛없는 보리떡. 나만 마른 멸치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SNS에서 거짓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해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러면 자긴 단점뿐이니까요. 자긴 약점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용하시면 된다니까요.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그랬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단점뿐이었잖아요. 혈루병, 부정한 여인,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되는 여인,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여인, 약점뿐이었고 단점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실 때 내가 가진 것이 단점인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약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할 거다. 나는 더 이상 못할 거다. 그럼 평생 못하세요. 평생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그냥 하나님께 요구하시면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나님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요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바다 건너라고 하셨으니까 건널게 하나님이 위로 걷게 하시겠죠. 그러면 모두 배부르게 됩니다. 약점인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단점인 줄 알았는데 그걸 통해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왜요? 여전히 단점이고 약점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혈리병 여인도 이렇게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아멘 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불가능으로 힘겨워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여전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예수님 하실 수 있다는 아멘의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단점뿐이지만, 내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지만, 나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지나가시니 나 오늘만큼 나가서 아멘 하리라.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돈도 능력도 시간도 고칠 수 없었던 그녀의 단점과 결점을 하나님은 한 번에 고치셨어요. 그 능력이 흘러나갔어요. 교회 잘 참석하고 직분 잘 감당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오, 하나님이 하시네? 이걸 못 느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주시는데 떨려.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나는 못했는데, 내 힘으로 지금까지는 늘 말랐었는데, 내 힘으로 지금까지는 늘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빠졌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지만 그 능력 살아생전 한두 번밖에 경험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약점도 쓰임받는 은혜, 단점도 맛있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 그때가 기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통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실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실 겁니다. 더 이상 성가대를 할 수 없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너 해야 된다. 더 이상 내가 이 교회에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실 거예요. 너 해야 된다. 근데 안 하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감당하겠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능력이 좀 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스스로 나간 것을 나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쫓는 것, 수많은 무리 속에 쫓는 것을 넘어서 아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단점을 사용하시고 약점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변이 배불러지는 역사를 경험할 겁니다. 물론 나는 무조건 낫지요. 이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말씀 듣다가 예전처럼 예수님이 요구하실 때 아멘 하십시오. 예전에 우리 한참 은혜 많이 받을 때 많이들 요구하셨죠? 아씨 또 헌금 내려네. 아씨 또 뭐 하래네. 또 이거 또 하래네. 근데 그때는 억지로라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못하니까 안 하니까. 나 없으니까. 하나님 부어주실 거라니까요. 지금도. 이제 감동이 안 오십니까? 다시 감동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 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다시 예전처럼 감동 달라고, 하나님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들려달라고, 나 할 수 없지만 다시 아멘 해보겠다고. 더 크게 아멘하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맨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거 요구하시다가요, 시간이 지나서 점점 큰 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심장이 막 벌렁벌렁 떨려요. 이거 저번에 하셨지만 이건 못 하실 것 같은데 또 하라면 일만 벌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약점도 단점도 부정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더 크게 아멘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단번에 해결됐어요. 당황스러웠어요. 좀 그래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단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12년 동안 내가 해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유능한 의사로도 안 되고 해도 점점 아파지는데 단번에 해결되면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막 전율이 돋고 그러겠습니까? 마치 12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시험을 좀 못 본 것 같았는데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놀람과 두려움, 떨림 굉장할 겁니다. 어떤 SNS 영상을 봤더니
이게 대학에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컴퓨터로 이제 들어가서 클릭을 하다가 합격한 걸 보고 애들이 막 미치더라고요. 으아! 막 해서 미치더라고요.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더 했습니다. 5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우리 다시 두려워해야 돼요. 우와, 하나님 이것까지 이루어 주시네. 우와, 하나님이 이것까지 해결해 주시네. 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올 때마다 다시 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다시 두려워야 돼요. 아, 하나님 오늘 또 뭘 요구하실까? 난 또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 기대 반, 두려움 반이죠.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러 왔을 때 또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요구하실 텐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실 거야. 떨리지만 아멘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자. 예수님께 나가 아멘 했더니 그의 능력이 그 여인을 고쳤습니다.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멘 하는 겁니다. 제약도 질병도 심지어 죽음까지 다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나의 무능함 버리고 그냥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라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감동을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병만 고쳐진 채 있었다면 몸이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다 몸은 말랐었고요. 돈은 재산은 없고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였을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힘겨워가 아파서 다 말랐던 그 몸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낫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후 처리까지 다 해주셨어요. 우리도 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경험하려면 불가능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음성들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동 주시지 절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동 주시면 자꾸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전도한 줄 알고, 내가 헌금 많이 한 줄 알고, 내가 봉사 잘한 줄 알고, 내가 직분 잘 감당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꼭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손만 대어도 부정함이 정해지는 능력, 단점이 장점되는 능력, 약점이 강점되는 능력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손만 대어도 낫는 능력 예수님께 있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능력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것 요구하실 때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인데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걱정만 하는 회당장에게 그 여인이 크게 아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요구하시며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십니다. 먼저 요구하신 것은 하나였어요. 너가 이거 있으면 내가 간다. 그래서 계속 버티고 계셨어요. 딸이 죽었거든요, 다음 주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울 정도로 계속 쫄랐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좀 봐주세요. 그냥 좀 와서 밥만 주세요. 그런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조르지 말고 내가 갈 건데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이거야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아멘하라는 겁니다. 주님 요구하시면 아멘하십시오. 주님 요구하시면 아멘하셔야 돼요. 힘들어요. 제가 힘든 거 압니다. 기도하면 요구하시니까 기도 안 하려고 하시는 것도 알아요. 말씀 보면 감동 주시니까 감동 안 받으려고 말씀 안 보는 거 압니다.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럼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못 봐요. 우리가 할 것은 여리고성을 향해 크게 함성을 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그 은혜가